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집에 제 방에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도 3일 전에 제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집안에 격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는 점 여러분에게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에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목이 간질간질하더니 하루 지나서 근육통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한에 고열에 또 목이 잠기고 기침을 하고 또 막 콧물도 심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제가 뉴스에서 알게 된 오미크론 증상과 너무나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합니까? 가니키트 검사, 그거를 4번씩이나 했는데 4번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런 증상이면 당연히 양성이 나와야 될 텐데 음성이 나와서 제가 결국은 PCR 검사,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하죠. 이 검사는 거의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PCR 검사를 했더니 바로 양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병에는 그 병에 따른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상을 보고 이 병에 걸렸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죠. 사랑에 빠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것도 병입니다. 상사병이라고 하죠. 온종일 그 사람만 생각나고 하루 종일 그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증상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상하게 기쁩니다. 세상 걱정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나를 온종일 감사하게 되죠. 이것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이 구원의 기쁨, 강 같은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째로 예수 믿는 증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자연스레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레 내가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강요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책임감도 아니고,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이해되면서, 믿어지면서, 아니 그 믿음이 생기면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이해되고 생기면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믿음이 생기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그 대상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이 재구성된다는 겁니다. 질서가 새로 잡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첫 번째 그 사랑하는 대상 중심으로
질서가 잡힙니다. 시간, 물질, 관계, 에너지, 모든 것. 내가 첫 번째로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죠. 내 시간과 재정과 물질과 관계와 내 모든 삶의 에너지가 그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죠.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전까지는 자기의 꿈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에게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그가 걸어왔던 길을 계산해 보면 무려 13,000km를 그가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도시만 해도 30개의 도성이 넘습니다. 그 수많은 거리, 그 수많은 도시들을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걸어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세 때 하나님께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 빠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꿈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은 다른 것이죠. 나의 꿈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때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17세 때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고 그때로부터 진정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모세는 80세 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기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새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새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새롭게 재편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은 꿈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꿈은 좌절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죠. 다시 꿈을 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전에 한번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좌절되고 그 꿈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5절에 보면 요셉이 처음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이 그를 미워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아니, 꿈 하나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양을 치는 곳까지 가게 되죠. 세겜을 지나서 도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모습을 저 멀찍이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니, 꿈 하나 때문에 어떻게 요셉을,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그럼 오늘 말씀의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는 곳까지 심부름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보내죠. 이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이 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같으면 제가 미워하는 형들이 있는 그곳으로 안 갑니다. 다른 핑계를 아버지에게 말하고서라도 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눈치가 없어요. 센스가 없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모르는 건지 상관이 없는 건지 그리로 가겠다. 물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어쨌든 요셉은 세겜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형들이 없습니다. 이미 형들은 그곳에 양들이 뜯어먹을 풀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죠.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 요셉이 답답했습니다. 요셉은 꾀가 없어요. 그럼 꾀가 있는 사람은 아마 세겜까지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멀찍이 보고 대충 훑어보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형들이 없던데요? 꾀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셉은 꾀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가서 형들이 없으니까 거기 있습니다.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요셉이 참 평소에 일을 안 해본 티가 납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들은 루트가 있습니다. 평소에 일해본 사람은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고 없으면 가는 루트가 있는 거예요. 도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평소에 그 일을 안 했다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은 평소에 형들이 양을 칠 때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것을 알려주자 요셉은 도단을 향해서 가게 되죠. 채색 옷을 입고 도단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형들이 요셉에게 화가 났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이 양을 치는 일에 늘 열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였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평소에 그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늘 요셉에게 절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었죠.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가정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 환경은 요셉이 꿈을 꾸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요셉의 가정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들 안에 미움을 조장해 놓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내용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면 반드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여러 밭에 뿌려지죠.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밭에 뿌려집니다. 이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가운데 심어질 때 악한 자, 사탄이 와서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꿈꿀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둡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요. 요셉의 경우에는 요셉이 이 꿈을 꾸면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두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미움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밭처럼 어떤 우리의 삶의 상황은 그냥 길가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꿈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재물에 대한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우리의 꿈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릴 때 수련회라든지 부흥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헌신하죠.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사탄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좌절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좌절된 꿈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꿈이 좌절되었습니까? 환난 때문입니까? 근심 때문입니까?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까? 아니면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꿈이 좌절되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무너진 꿈을 다시 회복하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 꿈을 다시 회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꿈이 회복되는, 우리 마산 회원교회에서 그 꿈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꿈이 회복되어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왜 우리의 꿈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사탄이 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꿈을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서, 두려움으로 낙심하게 만들어서 꿈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사탄이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요셉의 꿈은 그의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그의 개인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정도의 꿈이 아니라 요셉의 꿈은 구속사적인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포함된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객이 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오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구속사와 연관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야곱의 가족,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문으로부터 누가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가뭄을 통해서 가뭄 상황 가운데 요셉의 가족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가족으로부터 태어날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온 민족, 모든 나라, 열방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족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비록 작게 보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섬김과 그 봉사가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이 작게 보이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 대인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숨어 다녔어요. 저희 큰아버지께서 저희 모교회에 부목사님이셨습니다. 부목사님 자녀들이라면 친척들이라면 교인들이 대부분 알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몰랐습니다. 제 이름도 몰랐어요. 그만큼 저는 교회에서 조용한 아이였고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방학 때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라고 교회에서 도서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명단을 출석부를 거기다 다 기록해 두었는데 물론 학생들이 많았죠. 여러분, 제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올 출석. 그런데 그 출석부에 제 이름이 빠져 있었어요.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아이들은, 늘 눈에 보이는 아이들은 실수를 해도 빠뜨리지 않거든요. 저는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마산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죠?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인형 모자를 쓰고 인형 옷을 입고 북을 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럼 동네 아이들이 그 북치는 그 줄의 뒤를 다 따라 붙어가지고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다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본당이 가득 찼었습니다. 아이들로 가득 찼었죠. 제가 여름 성경학교라고 해서 교회를 딱 가봤는데 1000명이 되는 교회니까 교회 본당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 본당에 아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반을 못 찾았습니다. 반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우리 반이 어디입니까? 물어보고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도 못했어요. 숫기가 없어서.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저를 보고 새로 왔다고 새신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새신자로 등록이 됐고 여름 성경학교가 지나고 반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새신자 선물을 받았어요. 여름 성경학교 지나고 새신자 선물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새신자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원래 담임 선생님이 왜 저를 찾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당시 아이들이 너무 많았겠지만 중요한 아이였으면 찾았겠죠. 그런데 없어져도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아이, 어떤 때는 출석부에도 빠지는 그 아이, 반이 바뀌어도 모르는 그 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새신자에 등록돼도 아무도 모르던 그 아이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꿈을 주셨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만난 청소년들만 해도 수천 명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공부를 안 하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어떤 아이들은 지금 사역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처럼 보잘것없는 아이 한 명도 커서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교사로 섬기고 있다면 교사로 섬길 때에 여러분이 섬겼던 그 아이 하나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그 보잘것없는 아이 하나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흥사인 무디 같은 사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고 여러분이 전도한 그 한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선교사가 탄생하고 그 선교사가 가서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변화시킨다면 여러분의 작은 섬김 하나가 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그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의 꿈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좌절시키려 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사람들의 시선과 미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좌절시키려 할 것입니다.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7장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요셉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그 꿈을 계속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을 보면 5절 말씀 5절에 보면 요셉이 계속 자기 꿈을 말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말하고 있죠.
8절 하반절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가 말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꿈을 버립니다. 꿈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런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39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다음에 다 살펴보겠지만요.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 그 히브리 아이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바꾸어서 요셉 편에서 본다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종으로 팔려와서 그곳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요셉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꿈을 꾸었습니다. 기도하며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3절, 39장 23절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될 때,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꾸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된, 또 무너진, 포기한 그 꿈을 기도하며 다시 붙잡으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여 여러분이 꿈꿀 수 없도록 삶을 조장해 놓았습니다. 환경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꿈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구속사와 연결된 위대한 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꿈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마산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다시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몸이 안 좋고 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이제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